마태복음 17장은 어제 보았던 16장과에서 연장성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은 더 이상 무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지점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의 변화산 사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17장의 변화산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맹렬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바로 1절과 우리 본문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엿새 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영광을 경험했다면 세 제자와 예수님과 세 제자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엿새가 지난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이 맹렬한 불꽃 같은 영광이었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영광은 해보다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인 동시에 또한 100%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해같이 빛날 수 있고 옷이 또 빛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3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 율법의 상징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또한 이것은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이신 왕이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증거해온 오실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표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30절과 31절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9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별세, 죽음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세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원어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별세라는 단어는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어디에서 나와서 길을 떠난다는 것이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가 이루실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예수님과 의논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일, 옛 애굽보다 더 무서운 세력, 애굽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노예 삼는 사망과 죄로부터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출애굽은 완전한 출애굽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산에서의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 말은 여기가 참 좋다, 여기에 있고 싶다라는 그 제자들의 본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출애굽, 십자가를 지시는 것, 또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여기에서 사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냥 이곳에 사는 게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곳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라고 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은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시죠?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엑스도스,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바로 너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내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 한 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그르치려고 했구나, 왜곡시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무거운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고 왜곡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그게 내 뜻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6절의 제자들처럼 엎드려 심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원어대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일어남을 받으라,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받으라 라는, 그렇게 원어로 좀 어색한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두렵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영역이다. 내가 친히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따를 수 있고 또 이제는 온전히 의지해야 할 완전한 엑스도스를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메시아이신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전에는 모세가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또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했을 겁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율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말씀만을 이렇게 추구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모든 정의와 공의만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또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런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두렵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가 친히 너희를 일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친히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문제 가운데, 또 신천지 이단이 정통교회를 위협하는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든 때, 너무나도 지치고 또 우울하고 힘든 이러한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제자들이 고백했듯 우리의 고백이 이 상황에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이 시대와 이 상황에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새벽 터져 나오길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과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또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유일하신 구세주, 완전한 출애굽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통교회를 위협하는 신천지 무리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또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로 물어넣고 두려움을 주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새벽을 통해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담대함을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경험을 오늘 새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복들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